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 그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기도 하셨고요. 또 이제 10장 앞부분 12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과 조금 다른,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오히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은 화평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절 35절 36절은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불화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화와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화는 우리가 그 평화를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참된 평화입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진실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 평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는 사람들끼리 어떤 관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평화롭다, 그리고 평화를 누린다, 나는 안정감이 있다. 이것은요, 모두가 일시적인 것이고요, 또 상대적인 것이고, 가짜 평화입니다. 여러분은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라틴어인데요. 기원전 1세기 말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가 내란을 수습하고 재정을 수립한 때로부터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고 또 국내의 치안도 굉장히 좋아서 로마의 황금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평화로웠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이 평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정치적인 정적들을 모두 힘으로 평정하고 또 대규모의 정복 전쟁과 속국들의 반란을 무자비하게 대처하는 그런 식으로 이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지배계층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는 그런 제국주의 체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과연 참된 평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평화의 원리는 오늘날의 국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가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그리고 경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가 군사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위협을 가하면 언제든지 그 나라를 제압할 힘을 가져야 진짜 평화가 온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평화는 국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동일하게 이러한 평화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것으로 평안을 추구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좋은 대학 가라, 공무원 시험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보다 더 큰 힘으로, 그보다 더 큰 좋은 말발로, 그보다 더 큰 어떤 목소리로, 그보다 더 높은 어떤 지위로 그를 제압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방법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대적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그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과의 평화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될 때, 그 평안을 좀 멀어진다, 그 평안이 나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평안입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상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평화를 깨트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장 먼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왜 가정에서 일어날까요? 가정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 또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교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드림교회,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형제 자매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제 가정을 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평화를 더 추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때로는 자기 자신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공부에 더 전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보다도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참된 평화가 아닌 이 가짜 평화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평화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평화를 깨트리고 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짜 평화를 뒤로 하고 정말로 참된 평화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의 부모를,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깨트리도록 종용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큰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부모님보다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매우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면 자녀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을 불화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정에 세상이 주는 가짜 평화를 깨트리고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결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평화를 세상에 전하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가끔 이제 사역자에게 세상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거나 또는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역자는 진심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를 더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 평화가 세상에서의 평화면은 그 사람에게 결론적으로는 검을 주게 되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원했던 그런 어떤 평화가 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을 정말 고난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사역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전하는 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 가짜 평안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헌신한 주의 일꾼들,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은 그런 분들, 정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분들 영접만 해도 그런 분들의 그 복,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런 사역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복, 만사 형통 이런 것들을 빌어주는 그런 사역자를 영접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서라도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빌어주는 그런 사역자를 받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말씀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는, 또 어떤 평화를 전하는 메시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화평이 아니라 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더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물질을 보유하는 이런 식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평안, 이것은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 평안이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평화를 전하는 자를 인정하고 또 영접만 해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거라고 상에 대한 그런 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평화를 받고 계십니까? 이런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받으십시오. 세상의 평화, 이 가짜 평화를 깨트리고 오는 세상의 평화에 대해서 검과 같이 오는 여러분 그 평화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참된 평화를 이루십시오. 여러분들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버리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잃게 되는 것보다도 받는 것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그 평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